출애굽기 15장. 오늘은 굳이 타이틀을 붙인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 모든 살기등등하던 바로의 군사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자,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면 초가 가운데로 몰아가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획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도록 의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힘자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자랑하시려고 일부러 그걸로 몰고 간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많은 능력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들의 이상적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경험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십시오. 아침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의 평범한 일상, 별일 없이 지나가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이런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과 자비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자기들이 우리도 지금도 뭐 당군의 자손이다 이런 노래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세의 인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들이 수동적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의 압제가 너무 가혹하니까. 뭐 태어나는 애들마다 다 죽여버리고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고된 노역을 해가지고 힘을 빼니까 뭐 싸울 힘도 없지. 그러니까 그 압제 아래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 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노예를 하다 보면, 종을 하다 보면 그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저 주인한테 그냥 굽신굽신 거리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밥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 10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보여주시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믿으니까. 안 보고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거죠. 자, 400년 동안 또 하필이면 이게 400년이에요. 그죠? 400년이라는 시간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 7년, 70년 뭐 이렇게 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400년이면 완전히 죽음의 진토에 완전히 깔려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0년이 지나도 사실은 사람이 한 세월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400년이면 역사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시기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내시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드라마 속에서 주연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세워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시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400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계속 구전되어 온 전승되어 왔던 그 언약을 충분히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벌써 잊어버리죠. 우리는 벌써 일제치하 때 당했던 고통과 수모를 벌써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 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근거에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될 때도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때는 막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 무슨 목회를 통해서 내가 부귀와 영달을 누리고 목회 성공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딱 제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딱 결정했을 때는 제가 그때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확신과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기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내가 특별한 걸 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큰 무슨 위협을 쌓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게 만족된다면 그러면 나 목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도 제가 그냥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신학을 하려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자기의 그 모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개척교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죠. 뭐 재정적으로든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새로운 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초보 중에서도 초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쑥 밀어 안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줄이고 낮추신 것은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한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직접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게 하고 역사하셨다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박한 위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비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함의 상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쉽게 측량을 못합니다. 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봤잖아요. 죄가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자신들도 죄가 속입니다. 죄가 여러분도 속이는 거예요. 예? 율법의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조차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셨죠? 예?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죄의 실체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실체가. 그러면 이 죄가 어떨 때는 여러분을 막 속여요. 그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죄하고 싸우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막 마음이 침체되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스스로 어떨 때는 죄한테 속고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죄의 힘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아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은 죄한테 대해 가지고 내가 어게인스트가 되잖아요. 딱 나 아니야,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비둔하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나태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성령을 쫓아 진리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사랑하는 거 싫어하고 겸손하게 지내는 거 싫어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싫어하고 성령에 순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물며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조차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생짜배기잖아요. 생짜배기.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먹는 거나 먹고 이러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때 이들이 뭘 알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눈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없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연약하니까 어떨 땐 그거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처음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러면 때때로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자, 어느 게 더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죠. 그렇죠? 보고 믿잖아요. 일평생 참된 믿음길로 잘 못 나가요. 보고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믿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삶 자체가 굉장히 윤택하고 부드럽고 형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보면은 참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신하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다 아시는데 그럴 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과정들을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자, 비교적 우리가 뭐 짧게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또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선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가 바로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건강 주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건전한 정신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정신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노래.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의. 예수,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께서 용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용사. 용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분이죠. 이 참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자,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고 서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든 지략이나 행동이 얼마나 능하신 행동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해변으로 몰아가셔가지고는 거기서는 쫙 열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막 확 몰려 따라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확 덮어버리시고 이런 과정들을 눈앞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무릎 쳐가지고 엄청난 물을 하나님의 숨으로 그냥 후 불어가지고 전부 다 물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통쾌하겠죠.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 그가 바로 여호와가 그 이름이다.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깊은 물 가운데 뽀글뽀글 그리고 전부 다 가라앉을 때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재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싸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지금도 싸우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심도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믿음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자질이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원인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과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의로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하신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주의 큰 위엄, 이 큰 위엄으로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 또한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셨다. 또 8절에서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콧김, 입김도 아니요, 그냥 콧김이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영화로운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콧김으로도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애국 백성들을 모두 숨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자비하심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위험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원수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진노도 있겠지만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막 싸우시네?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멀뚱하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애국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를 치거나 괴롭히면 내가 그들 앞에 뭐라고 할 힘도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나서가지고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시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 이분이 왜 이러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왜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를 눈치를 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놀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안 떼죠. 행여나 이 아이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 주변에 싹 치우잖아요. 예? 저도 그 어느 어릴 적에 제가 그렇게 잘난 아이는 아니어도 애가 자랄 때 막 집안 곳곳에 혹시나 애가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 있을까 싶으니까 이런 거 완충제 같은 거 갖다 붙이고 애 다치지 않도록 어떨 때는 막 위에 난간에서 혹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는 벽도 만들고 그게 와이어로 전부 다 이렇게 줄로 전부 다 동여가지고 막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자, 9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원수들의 흉폭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런 마음들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장담하고 잔혹하게 힘없는 백성들을 멸하려고 왔지만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빼앗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지만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앞에서는 돌처럼 가라앉았다. 여기서는 또한 납같이 잠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납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놀라가지고 마음이 다 말라가지고 녹아내릴 때 이 납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 녹아가지고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납을 애굽 백성들의 놀란 마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위엄이 있으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그런 분이 누구겠느냐? 당연히 천지 만물의 창조주 유일하신 그분 외에는 없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바로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사자 바로 그가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싸우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항상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셔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신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나는 좀 더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강팍하게 하심으로써 사지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죠. 강팍하게 해버리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인생을 깊이 통찰해보면 이게 사실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인생들이 악하고 교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그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막 갖다 달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렇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자비하신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와 같이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부터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난, 과거에 완료되어져서 현재 완료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서 놀랍게도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까지도 미리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참 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여기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까지 모세는 말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먼저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고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 성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나죠. 라합이 여인숙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써놓은 것도 아닌데, 이마에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라합이 그들을 알아본 거는, 일단 라합이 주막을 하니까 이게 정세에 밝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벌써 아는 거야. 여기 이발소 가보셨죠? 온 동네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으면 됩니까? 이발소와 여자들은 어디? 미용실. 이발소하고 미용실 가면 나는 이 택시기사, 그 다음에 미용실 아줌마, 이발소 아저씨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아. 얼마나 모든 걸 다 잘하는지 몰라요. 네? 여인숙을 하잖아요. 고대에. 그러니까 오만 모든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게 누군지 되면 아는 거야. 소문이 났거든 벌써.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염탐을 하러 왔구나. 근데 라합이 신고를 안 한 거야. 112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문간 수상하면 다시 보자 이게 아니고 딱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숨겨준 거예요. 응? 여러분, 라합이 숨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나 나라들, 민족들이 이 일을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라합도 그걸 아는 거야. 언젠가는 저들이 이 땅에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처음 보네? 어디서 온 객들인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주막을 하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준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칠 거를 내가 알아. 하지만 그때 내가 당신 숨겨줬으니까 우리와 가족들은 지켜줘. 약속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그 라합이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죠. 라합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놀라운 일이죠. 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놀라고 떨리고 낙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모세는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처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먼저는 그만큼 이 사건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온 그 팔레스타인 주변의 모압과 에돔, 미디안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블레셋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자,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민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마음이 막 침체가 돼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함께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권사님이 장모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 권사님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돼. 예? 우리 권사님한테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야단나. 주변에 막 보면 하나님 막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막 싸우시는 게 막 엄청 보여요.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응?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커져 이거 뭐야 뭐 굴러 들어온 돌이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모세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냐? 그거는 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여기서 기업의 산이란 어디일까요? 그렇죠. 권사님 성경 공부도 엄청 잘하셔가지고 대본 딱 맞추시는 기업의 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에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지경, 그 언약의 땅 가나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심는다는 말은 모종을, 묘목을 캐와가지고 애굽에서 캐우시는 거예요. 묘목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배양시키시는 거예요. 배양시키신 다음에 이게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옮겨 심을 때가 된 거야. 400년 동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산, 언약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셔서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처소, 성전이죠. 처소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마그넬리아 데이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이 큰 일이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의 언약 백성을 심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상징이고 예표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모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더 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려 하사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래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처소를 삼으려 하신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경륜은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개체들이 되고 개미처럼 하나하나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모세는 17절 하반절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게 이 성전은 드러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마무리를 합니다. 무궁하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도다. 우리 안에서도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교회, 자기 성전, 영원한 거처를 삼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자기 열심을 힘입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자기 열심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며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백성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물을 가를 때에도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어떤 협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한 거처를 삼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성소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사방의 모든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